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16절. 이사야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포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정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무슨 계획인가? 우리가 그냥 본문만 봐가지고는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매일 성경의 도움을 받으면은 제목 밑에 보시면 부끄러움을 씻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애국과의 동맹을 추진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은밀한 계획을 책망하신다.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면요. 아수르와 애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표적인 큰 나라입니다. 애국은 이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이 두 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아수르 군대와 그리고 애국 문명을 대표하는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기가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지만은 여기가 제일 커요. 여기가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은 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국 문명 같이 나옵니다. 같이. 거의 동시대에 발전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 지금 어디서 시작됩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탑이 세운 시나일 땅 그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 나오죠. 출애굽 나오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만나서 피신하죠. 야곱이 피신하죠.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은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로는 남쪽으로는 애굽 문명, 세계 최고의 문명 그 가운데 위치해서 있다는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펴가지고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BC 700년대에 일어난 그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요, 이걸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가 한글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난데없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 무슨 말이냐 전혀 모르거든요. 자, 북쪽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길이,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가나안, 두로, 시돈, 아람을 거쳐가 두로, 시돈을 거쳐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서도 나왔죠. 동맹 이야기 나왔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대항하면서
유다를 아하스 왕을 참가하라고 그렇게 권했다가 아하스는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저 아람과 북왕국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런 국제 관계에 이와 같은 힘의 대결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 지도책이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는 그 부분 되면은 아수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아수르.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십시다. 212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 배경을 계속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자, 지도 한번 비춰주세요. 212쪽, 213쪽. BC 7세기니까 이거는 지금 이사야 시대보다 약간 앞선다 그럴까, 앞서는 시기예요. 자, 여긴 기원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600년 되고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현재는 700년에 BC 700년 초기고, 이것은 600년 후기, 600년대 후기에 그 아수르 왕이 드디어, 지금 여기에서는 이사야 시대는 성공 못했어요. 애굽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후대 왕 에살하돈이라는 왕이 유다를 지나서 유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애굽까지 다 정복했는 이와 같은 국제 관계. 자, 계속 그 앞에서도 보시면은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202쪽 보세요. 대표적인 이 전쟁을 실현한 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의 정복 전쟁이에요. 그때도 내려왔지만은 애굽까지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애굽까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와 같은, 그 다음에 200쪽도 보세요. 200쪽 지도. 자, 이렇게 200쪽에도 디글랏빌 아수르 제국이 점점 평창하면서 아람까지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안 된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에 지금 애굽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지금 본문에는. 그런데 이제 30장 가면은 그게 이제 확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자, 애굽은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애굽은 아수르가 점점점 남하 정책을 펴 내려온다는 아니까는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먼저 쳐 올라가는 거예요. 쳐 올라가는데 유다가 남아 있으니까 유다와 한 편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치면은 아수르를 무찌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이 또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들이 지금 붙는데 그 중간에 지금 유다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위치해 있고, 이 히스기야 시대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동맹을 깨뜨리고 아수르가 뇌물들 받을 거는 다 챙기면서 다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아버지 때 맺었던 그 동맹을 깨뜨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애굽. 그리고 애굽에서도 그걸 원하고 애굽이 더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지는 애굽이기 때문에 유다 나라는 나라도 작고 그냥 가는 길목에 있을 뿐이에요. 그냥 스쳐가서 애굽을 목적지로 가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하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 조선을 지나가지고 저 중국을 침략하려고 그냥 이 조선반도는 통행길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19장을 보세요. 19장 20장이 열방 신탁 가운데서 애굽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19장 1절 보시면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애굽이 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 장면을 왜 보여줬는가?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19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여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 녹으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애굽 안에도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이 애굽을 자꾸 이야기하냐고 하면 애굽을 믿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절은 29장 15절에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믿지 마라. 애굽은 장차 망할 나라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은 막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고, 그리고 자기들도 우리와 화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장면도요. 이 장면도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도 18장 19장이 애굽 18장도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야. 이게 애굽과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이 당시에 구스가 애굽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25왕조는 이집트 25왕조는 구스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제 뜻이 명확해집니다.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며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사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 가라 하는도라. 자, 뭡니까? 민첩한 나일강에 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보냈죠. 그 사자는 메신저예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러기를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나오죠. 배를 타면서 그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뭐냐? 이와 같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런 배경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편을 먹을 것인가? 지금 우리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똑같잖아요. 미국이 우리 한국에 향하여 우리는 동맹관계다, 혈맹관계다, 그러고 우리가 반드시 붙을 줄 아는데 붙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 편을 들고 과거에 우리를 침략하던 중국 편을 들고 북한 눈치를 보고 러시아에 호의적이고 미국에 대해서 노 땡큐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 관계에서 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뭐 그렇고 그런 나라 같으면은 그게도 뭐 되겠지만은 이건 세계 절대 강국이야.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항상 이 국제적인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어느 나라도 그 나라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의 전쟁은 두 나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지휘하고 있고, 북한이 지금 중국, 북한이 소련을 지지하면서 세계전쟁. 왜냐 그러면은 이 전쟁은 두 나라의 전쟁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온 세상에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에게도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동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뜻밖에도 이란에다가 돈을 대주고 미국은 지금 거기 전쟁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그런 좌파 정권이. 그래서 지금 이제 사면 초가에 몰려서 어떻게 될지. 보세요. 고대부터 이 전쟁은 국제전쟁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6.25 사별 일어날 때 유엔 16개국이 참전하고 저기에도 북한 쪽에도 중공과 러시아가 배경이 있어 같이 참여. 국제전쟁. 전쟁은 항상 국제전쟁이에요. 근데 남의 나라 전쟁에 뭐 우리가 왜 참가해? 지금 압박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보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 모른다. 우리하고 상관없다면서. 왜 우리가 그런 전쟁에 휘말리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전쟁의 기본을 모르는 게 고대부터 전쟁은 서로 나라들끼리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이 왜 지금 유다와 동맹을 맺고 그래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유다가 당하면 다음은 자기 차례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못하고 같이 연합해서 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입니다. 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겨한 자. 무슨 계획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믿지 말고 애굽과 동맹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몰래 이런 계획, 애굽과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의 위협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외교적인 이와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깊이 숨기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20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굽의 멸망을 보여줬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벗은 발과 벗은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애굽이 이래 망한다, 애굽이 이래 망한다, 애굽이 이래 망한다. 실물 메시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애굽과 계속 이와 같은 동맹관계를 위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서 행함의 일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숨어가지고 비밀리에 조약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걸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뭐 늘 하나님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거예요. 누가 본다고. 16절입니다.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자, 여기서 패역함이라는 것은 호페크인데요. 이것은 비뚤어지다. 뒤에 보면 또 패역함이 나오는데 단어가 달라요. 리벨리온, 반역하다. 여기서는 전복되다. 한데 뭐냐? 주객이 전복되다. 주객. 주인과 객이. 주인과 하인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주인이 하인 입장이 되는 전복관계. 이 단어 속에 여러 개 있는데, 비뚤어지다, 심술궂다, 그 다음에 전복되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자기를 지은 자, 주인과 지음을 맞은 피조물, 요 관계, 요게 정상관계, 주인과 그 하인의 관계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 패역하다는 뜻이. 패역함이 심하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는데 토기장애를 진흙처럼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더라. 피조물이 자기를 지은 창조주에 대해서 좀 생각이 없는 분이다 하겠느냐. 수사 의문문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도 나오죠.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일관된 이런 비유가 나오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야. 이건 성경의 절대 전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다.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 대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느냐. 전부 사람의 위에가 있어요. 신이 있어도 사람이 만들어내 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본주의. 온 세상 나라. 지금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동일한 거예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끼리 계약 맺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또다시 이사야에 지금 앞에 이 15절에서 16절은 패역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완전히 또 내용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상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풀쭉 건너뛰어서 매일 성경 제목을 붙여놨는데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반전은 공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하 24절까지는 현재의 유다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지금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적 표현을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시적 표현은 산문하고 달라. 그래서 계속 나오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패역함에 대한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메시지. 자, 계속 이런 구조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어쩌다가 그런 것 같으면은 이게 뭐 편집자의 실수니 뭐 이사야를 비판하는 학자들 주로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편집을 지멋대로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앞뒤가 뒤죽박죽이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 전체를 모르고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전체가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이 구조 자체가 심판, 다시 회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패역함 실상을 드러냄, 그 다음에 심판, 다시 회복,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주어지는 전체가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15절에 16절에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뿐만 아니라 징계하지 아니하여 징계를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래였는데 우리 인간한테는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약 700년 후에, 히스기야 이 사건이 지금 BC 700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앞에서 계속 나왔죠. 7장에 나왔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다음에 이새의 가지에서 한 삭이 나며,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도 난데없이 그렇게 나왔죠. 툭툭툭툭 나오죠. 지금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그날이 되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자, 레바논이 이때는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직전에 레바논, 여기가 이제 두로, 시돈, 그리고 아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건 아람. 그러니까는 그때 아람이 BC 732년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에 큰 백향목들 이런 걸 벌목을 해가지고 아수르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큰 공사를 하고, 그래서 그 삼림으로 유명한 레바논의 국기를 보시면은 백향목이 국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에 나라 있죠. 그것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레바논은 백향목의 주산지지만 기름진 밭은 과일을 맺는 가수원으로 변하면 메시아 시대의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언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좀 해석이 시원하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은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18절, 그날에,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내용도요 29장 전반부의 내용과 연결됐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 것. 7절 보세요. 29장 7절 보시면은 (29장 7절이라기보다도 책이 이야기는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러니까는 글 아는 자에게 읽으라면 봉해졌으니 못 읽겠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 주는, 내가 글을 못 읽고 못 읽겠다. 아무도 책의 말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했죠. 이제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귀머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앞에 영적 귀머거리 있잖아요. 영적 맹인이었잖아요. 책을 줘도 읽지를 못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했잖아요. 징계했는데 이제 그 징계가 해제가 되어가지고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러면서 저주한 그 내용을 하죠. 그 맹인이 이제 맹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볼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과연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될 것이다. 보고 있다. 이걸 전해주러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메시아 시대의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그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적들은 예수님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사인을 통해 가지고 이 사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겸손한 자에게 19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20절에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꺼졌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음이라. 이것은 1차적으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가 이 유다를 위협했는데 그가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습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치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그 포악한 자들, 그 오만한 자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을 하나님이 처리했는 거예요. 처리했는 거예요. 자, 포악한 자, 강포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본 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설명합니다. 21절은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이건 성문에서 판단한 자는 오늘날 지금 판사잖아요. 판사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 그대로잖아요. 대법관을 막 탄핵시키려고 하고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조롱하고 법이 마음대로 고무줄 늘어나듯이 자기 편한테는 줄이 늘어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를 대며 의인들을 억울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행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혀놓고 반역죄를 행했다. 그렇게 계속 프레임을 세우다가 안 되니까는 요즘은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이런 일들. 자, 그런 자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건 1차적으로는 그 아소르를 망하게 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 그와 같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룩하는 그와 같은 이 회복이며,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악한 자들이 없어지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인물, 짐승, 계시록에 나오죠.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이 악의 삼위일체.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위에 있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연동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것을 제거하면은 밑에 것도 같이 제거돼.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못 보니까는 위에 걸 못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겠다. 29장 10절에요.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줬사. 그런데 그것이 다 해제되는 거예요. 해제되고 깨어나고 영적 맹인이 눈으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며 그리고 악한 세력이 없어지는 메시아로 인한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1절은 죄를 밥 먹듯 하던 자들을 회상합니다. 자, 21절 보세요. 자, 그들은 20절에 망하는 자들입니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기회를 엿보던 자. 그들은 21절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없어졌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해석은 그냥 적을 없앴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어떠면은 강포한 자들이 변화받았다. 오만한 자가 더 이상 오만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이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 메시아의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앞에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 진리의 영이 와서 그들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이 죄된 죄악을 행하던 자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대반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부터 새롭게 남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듯이 그들 가운데는 악한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사울이라는 바울의 변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자가 예수님의 수종자로 바뀌는 그와 같은 변화, 마술사들이 변화받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오고 베드로가 변화받고 저 이방 베레아 신자들이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연구하며 상고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 그 변화를 가르쳐준다. 두 가지 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20절에 나오는 거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악하던 자들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늘 죄악을 지르면서 죄악을 늘 숨어서 모의하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 변화받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어찌 그 피부를 깨끗하게 할까? 안과 잿물을 가지고 씻어도 그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틀에 있는 그 무늬를 아무리 씻어도 지울 수 없듯이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데 그날에 이런 대변환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것.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자가 회심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양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 22절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요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역시 그날에 아브라함을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일어나는 앞에 이런 변화로 연동되죠.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세요.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가리키죠.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하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하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자,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변화가 야곱 족속에서 일어납니다. 24절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청명하게 되고 이것도 14절에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했는데 이제 그 자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아서 총명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졌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은 놀라운 변화, 놀라운 회복, 대반전의 메시아 시대에 올 그와 같은 대반전의 시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장 좀 시간이 쫓겨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8절까지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괴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한 장에 얹고 쌈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자, 거기까지. 자, 보세요.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계속 지금 28장 이후로 나온 내용들은요,
다 이 관계, 이 애굽과의 관계, 아수르, 그 앞에서는 아수르가 강했는데 지금은 애굽과 지금 동맹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있는 그 사건입니다. 이 국제 배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읽으면은 난데없이 나오는 이런 나라들 이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제대로 까맣게 하기 위해서 13장에서 23장까지 열국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거기에 18장, 19장, 20절, 20장 일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이 신탁을 주셨습니다. The Oracle Against Nations, 나라들에 관한 하나님의 그 신탁, 계시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는 내 지금까지 애굽이 잘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들이 계속 뭐 동맹을 맺고 사신을 보내고 이 내용이 이 관계구나 이제 명확히 드러납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을 가지고 패역한 자식, 사라르 한데 앞에 나오는 패역하다 하는 거 단어가 답니다. 29장 16절에 나왔던 너희 패역이 심하다. 그런데 여기는 포페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같은 패역이지만 이건 사라르인데 이건 반역이에요. 리벨리우스, 반역하다. 자신의 왕을 그렇게 하극상으로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패역한 자식들을 하겠다. 왜 이들이 반역했는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으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드러나죠. 계교하는 게 아차하는 거야. 앞에 나오는 계획. 뭔 계획?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자. 애굽과의 동맹 계약이야. 숨어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맺던 그 장면. 하나님은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대로 한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죄의 죄를 다하더라.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반역죄. 이 세상 나라에서. 근데 그런 죄를 하는데 하나님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하면서도 누가 보겠노? 누가 알라? 하나님을 투명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며 애굽으로 내려갔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패스해버리고 그냥 애굽 바로를 왕으로 그걸 믿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면서 완전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이 그늘이 폐하임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 뜻대로 했다. 그 결과 바로가 너희의 수치가 되고 애굽에서 너희가 살겠다고 피했던 그것이 너희의 수욕이 되는 애굽과 함께 너희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4절 그 고관들은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자, 이것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이게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120쪽 소안이 나오죠. 소안. 여러분 120쪽 지도에 보면은 하 이집트 고센 땅 위에 그 소안 나오죠. 소안. 저 지중해 가까이 있는 그 여기 아주 대표적인 애굽의 도시입니다. 소안.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유다의 고관들이요. 유다의 그 이 계약을 사절단들이 어디로 갔는가? 소안에 찾아갔는 거예요. 소안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하네스는 여기 안 나오는데 하네스는 어디냐 그러면은 하네스는 거기에 보면 높 나오죠. 높이 멤피스인데 멤피스보다 좀 더 아랫부분이에요. 좀 더 아랫부분 하네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유다의 사신들 애굽과 조약을 맺으러 간 그 사신들이 애굽에 들어갔는 거예요. 애굽.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르네스나 그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다. 그들이 유다죠. 유다의 사신들, 유다의 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갔던 자들이 애굽을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애굽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도움을 줄 줄 알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지도 못하고 애굽을 가리킵니다. 수치가 되며 앞에 나왔죠. 수치, 수욕을 당한다 그러죠. 수욕을 되게 할 뿐이라. 수치와 수욕이 될 뿐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깨를 가지고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지만 그 결과가 애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수치스럽게 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겝 징성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사신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네겝 지역은 우리 지도 110쪽을 보십시오. 네겝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리를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네겝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네겝부 자 110쪽이 나오네요. 110쪽 111쪽에도 잘 나오고 크게 111쪽은 자 111쪽을 보겠습니다. 111쪽 네겝부 사해 밑에 있죠. 사해 밑에 밑에 서쪽으로 여기 네겝부 지역이 보세요. 110쪽을 보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겝 지역은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겝 하면은 여기를 가리킵니다. 남방이라는 뜻인데 유다의 남방은 완전 애굽과의 그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유다가 이 광야 지역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은 늘 이게 분쟁이 있을 텐데 이만큼 광야가 중간에 크 끼어 있는 거예요. 자, 110쪽이 좋네요. 110쪽. 자, 위에서 그 붉은색 라인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건 지금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거기인데 애굽으로 갈 적에 늘 이래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자, 이 네겝 지역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자, 이게 좋네요. 112쪽, 113쪽을 보시면 길이 두 개가 있어.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초록색 길 있죠.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초록색 길, 여기가 정식 도로예요.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도 전부 다 이 길로 태서 가요. 그런데 네겝에서 내려가자 붉은색 화살표, 네겝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네겝 가는데, 근데 이 길은 광야길이야. 광야길이야.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보세요.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6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자, 네겝 하는 것은 바로 이 네겝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건요, 이 지역을 지나려고 하면 짐승에다가 뒤에 짐승들 나오거든요.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낙타 한 장에 싣고 막 이런 그 짐승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를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갑자기 네겝 짐승들에 가는 경고라. 이런 경고는 많이 줬죠. 이건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유다를 짐승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광야지대의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신고, 바로 앞에서 나왔던 4절에 나온 그 사신들, 저 애굽의 소안에 가 있고 하네스에 가서 그들의 지도자들과 맹약을 맺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진상품을 싣고 가는 거야.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창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말씀드렸죠? 이 네겝 땅이 이런 땅이야. 네겝 땅에 이런 그 짐승들도 있고 불뱀도 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왜 이렇게 진상품을 싣고 그렇게 먼 길을 가느냐?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로 갔다.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찾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된다. 너희가 길을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27장 1절에 나왔던 리워야탄과 같은 거예요. 바다에 있는 큰 짐승,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큰 짐승인데, 사나운 짐승인데 무기력하던 가만히 있는, 우리말로 종이 호랑이다가 종이 호랑이, 그림 속의 호랑이에 지나지 않고 이 무기력한 리워야탄이다. 그렇게 애굽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폭로합니다. 자, 8절에서 오늘 여기까지 17절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 14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잊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흠앙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9절입니다. 백성 앞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그냥 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잊어집니다. 여러분, 기록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성경은 기록되어서 돼. 어떤 중요한 일들, 큰 사건이 있어도 기록이 있지 않으면 수십 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오늘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으면, 잘못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승만은 독재자, 박정희도 독재자, 뭐 전부 우리나라 독재자밖에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돼서 세계 제일 거지 같은 6.25 사변을 만나서 민족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수백만 명이 죽고 완전 온 나라가 폐가 된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이와 같은 풍요와 부와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그런 문명과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된 것처럼, 그렇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세상에 어디에 찾아보라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기록이 없으면요. 또한 기록을 잘못 기록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대모하고 늘 돌장 던지고 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잘 됐습니까? 기록이 없으면요. 또는 기록이 잘못되면 후세에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작식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패역하다 말합니다. 패역하다. 이것도 반역적이다. 반역. 하나님이 반역.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거든요. 그 왕에 대한 반역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지 몰라요. 그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왕과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왕을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왕의 법,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해요.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자. 자, 선견자와 선지자 나오는데 뭐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선견자 한자어로 앞날을 내다보는 자들, 선지자 앞날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것, 여호와의 법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듣기 좋은 이야기. 왜 자꾸 그러고 왜 자꾸 우리가 편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느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선지자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도 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중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번에 이사야를 하면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에 행해지는 설교들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이런 부분은 손도 하면 안 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사람 이야기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그게 설교자죠. 그게 설교자죠. 지금 이들이잖아요. 이들. 패역한 백성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는 이유가, 그래 현실 이 성경을 모르니까는 그걸 듣고 이게 정상인 줄 알고 익하고 있는 거예요. 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결국 하나님부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때문에 골치 아프다. 하나님 있어 우리가 괴롭다. 왜 좀 편안하게 못 살고 늘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주 말씀하신 내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여기서 압박이라고 해도 거짓과 허망한 나라, 리오야탄 같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그걸 믿고 그것을 의지하니. 의지하다 사안. 이들의 믿음의 대상은 애굽이야. 이 죄악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악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은 담을 사는데 담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담이야. 그 담이 순식간에 무너짐 같이
무너지며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시되 그는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을 무너뜨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여. 무슨 말이냐 그러면 토기장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도자기 쫙 만들어가지고 토기장이가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유약을 입히고 불에 굽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작품이 신통찮으면은 이걸 어떻게 깨뜨리냐 그러면요, 사정없이 높이 들어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시 그 흙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루를 내야지 다시 흙을 쓰기가 좋아요. 굽기 전에. 그래서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는지 그 산산조각 난 가지고 불씨, 요즘은 뭐 물질이 많아가지고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릇 같은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불을 붙이거나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자 아궁이에 뭐 성냥이 있거나 뭐 라이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불씨를 직접 옮겨야 돼. 그릇에 담아가지고 불씨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시 저쪽에 가서 불을 붙이고 이러는데, 하도 산산조각 나서 그 불씨를 옮길 만한 그런 종적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요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물이 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못 마시잖아요. 그 깨진 것 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물 뜨는 그런 컵같이 물을 뜨려고 해도 그럴 정자도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냈다. 그 말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라. 자, 무슨 말이냐? 계속 이어집니다. 15절. 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떠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면 너희가 돌이켜 돌이켜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노아트 안식하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다. 야샤 잠잠하고 신뢰하여 바타 믿어야 힘을 얻을 것이다. 가부라 게부라 힘을 얻는다. 여기요. 너희가 이 같은 하나님을 패역한 그 반역의 죄에서 돌이켜서 너희 생각을 계획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믿어야 신뢰하여야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지만은 하나님은 조용히 이 말씀이요. 자, 출애굽기 14장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함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홍해 앞에 백성 뒤에는 애굽 특수부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이제 이 바다에 들어가면 죽게 되고 남아있으면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절대절명에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가만히 있으는 가만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같은 말씀이죠. 가만히 잠잠하고 믿음만 가지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애굽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그 장면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꾀를 버리고 하나님 몰래 하는 인간의 지혜, 그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리석은 짓을. 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원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그대로 거부하면 아니라 no thank you.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no thank you.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힘을 버리고 말 타고 도망해야 되지. 그러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말 가운데 또 막 잘 달리는 거 이런 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꾸짖은 적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아수르가요 고함을 치면서 쫓아오니까 천 사람이 도망하고 다섯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 껴고 산마루에 기치 가리라. 자, 이 말씀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34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4절 이것이 내게 사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않은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했던데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능력을 줘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백성은 그대로 두고 적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도록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치도록 한다. 자, 이 신명기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레위기 26장 8절 26장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러면 전쟁이 올지라도 5명이서 백을 쫓고 100명이서 만을 쫓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대적들이 너희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 반대예요. 5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아수르 5명이 꾸짖으니까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꼈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랴. 앞에서는 남은 자를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저 포도원에 망대가 꼈고 저 참외밭에 뭡니까? 원두막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망하여서 다 죽고 남은 자가 아주 소수가
소수밖에 남지 못한다. 이 주제, 남은 자 주제가 또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애굽과 지금 이스라엘의 관계 또는 아수르와 이스라엘 관계, 지금 이 배경 속에서인데, 이 배경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게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요 그 당대의 한 사건이지만 이것은 전 인류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애굽은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며, 그리고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가, 모든 신앙 여정의 결국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들이에요. 사건들. 앞으로 그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요.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시적인 표현이 됐다가 또 산문으로 나왔다가 또는 징계를 이야기했다가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기쁨을 이야기했다가 다시 막 그 고난 환난을 이야기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군지를 잘 찾기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사야가 나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나오고, 막 이렇게 주어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단락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정리해서 보면요, 이 이야기가 계속 하나로 모입니다. 하나로 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원에 이를 것인가, 자기 생각과 뜻을 쫓다가 멸망할 것인가, 기본 원리가 이 속에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